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젖보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보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보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인 이방인의 사도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원인은 14절에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을 살리는 직분, 영혼을 구원하는 직분은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번 그 설 연휴 때 반창고라는 영화를 TV에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인 고수의 직업이 소방관이거든요. 근데 이 소방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방관이 아니더라고요. 이 고수는 영화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아내와 아이를 긴급 출동을 했다가 교통사고 당한 그분을 치료하는 과정에 혈관이 터져서 여기를 딱 누르고 있는데 하필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기를 이제 손을 띄면 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아내한테 갈 수가 없어서 다른 구급차를 보냈는데 그때 이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고수는 이렇게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119 긴급 출동을 해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이 견딜 수 없는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이 건물에 깔려가지고 건물 잔해에 깔려서 다리가 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구출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건물이 붕괴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이 주인공인 고수는 나가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거든요.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게 달라고.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만 하는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부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그 가장을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 사람을 내가 놔두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마침내는 그 사람을 다 구출해가지고 다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소방관이 있고요. 또 사람을 죽이는 소방관이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의사가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 김양재 목사님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김양재 목사님한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평생 동안 나 살기 위해서, 나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산부인과를 하면서 불법 낙태 수술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낙태 수술을 하면서 내가 돈 50만 원, 100만 원을 받고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죽였는지 모른다. 난 살인자다. 의사여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고 의사여도 이 사람을, 아이들을 죽이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사라고 다 같은 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 선생 김몽두라는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학생 하나를 돈봉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존귀한 영혼으로 볼 것이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의사도 교사도 목사도 목자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요,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아무쪼록 시기라도 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혹 며칠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15절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죠. 15절 말씀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유대인들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그 나사로 오라버니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숨을 거두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슬퍼합니까? 사랑하는 오라버니, 정말 부모 없이 살면서 그 오라버니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오라버니가 소천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냐면, 근데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또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권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겸손하라 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20절과 2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민수기 1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맥추감사절 헌금하잖아요. 왜 맥추감사절 헌금을 하죠? 1년 중에 가장 첫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맥추감사의 의미잖아요. 이제 거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따서, 쌀이든 밀이든 그걸 따서 그걸 그 가루로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떡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기 때문에 가루도 거룩하고 떡도 거룩하다는 얘기고, 나무로 치면 가지도 거룩하고 뿌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16절 말씀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 이제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누구를 의미하죠? 유대인을 의미하고, 뿌리는 누구를 의미해요? 유대인을 의미해요.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뿌리에서 난 가지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곡식이 거룩한즉, 이 가루가 거룩한즉 떡도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한 것이다.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떡가루,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 가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가지가 나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의 원 뿌리가 어디냐? 원 가지가 어디냐? 너희가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그 유대인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즉 모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만큼 존귀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정확히 이제 17절부터 보면 뭘로 비유하냐면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자, 유대인들이 바로 참 감람나무고, 우리가 바로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는 상품성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아주. 올리브유가 막 풍성하게 나죠. 근데 돌 감람나무는 들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상품성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도할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원 가지도 꺾어버린 하나님이 하물며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도 꺾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자 여러분, 참 감람나무인, 이게 이제 참 감람나무라고 생각해보세요.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이 조건나무죠. 여기서 가지를 똑 땄어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 정말 상품성이 없고 쓸데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여기다 접붙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좋은 나무에 이 나쁜 가지를 딱 하는 것은요, 원래 농사를 좀 접으신 분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알아요. 왜냐면은 원래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 나쁜 나무에 좋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여기다 접붙임을 해야 좋은 열매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원뿌리와 원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었던 돌 감람나무같이 나쁜 나무였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똑 부러뜨려가지고 이 원가지를 딱 끊으시고 여기다가 접붙임을 해가지고 이 참 감람나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수액받는 그런 좋은 자리에 우리를 딱 꽂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그런 수액을 먹고 그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살아가는데,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그 가지들은 누구냐? 여기서 이렇게 꺾임 받은 유대인들, 여기서 꺾임 받은 북한교회 성도들, 여기서 꺾임 받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건데 하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이거 꺾으신 거잖아요. 왜 네가 자랑하느냐? 자 19절부터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꺾였죠. 우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은 민족이 어디죠? 이스라엘 사람. 지파는 유다 지파.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간이 무슨 죄를 져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라는 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 분질러가지고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아간은 원래 이 줄기가 어디예요? 원뿌리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똑 분질러가지고 버리셨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접붙임 받은 우리가 교만하여서 아간처럼 불순종하고 아나무인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난 가지를 그냥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교만하면 버림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마치 내 행위와 내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아간을 꺾으신 것처럼 우리를 꺾어 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도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직분이 뭡니까? 목사예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제가 큐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제자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해요. 설교 준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신방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 정도 지경이면 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팍팍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제가 죄를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아유, 대답을 제가 죄를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네? 크게 대답해보세요. 나는 임목사는 죄를 저지를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가만 계시고 임목사는 죄를 안 저지를 것 같아. 이런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내가 저녁 사야겠네. 감사해요. 내가 저녁 살게요. 저를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가끔씩 제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큐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안 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목사인데도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도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주일 점수 딸랑하고 혹은 가문에 콩나듯이 수예배 나오고 그저 생각나면 그냥 성경 공부나 나오고 바쁘면 못 나오고 이런 양반들이 선줄로 생각한다? 꽁도 꾸지 마세요. 우린 죽는 날까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교만하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인자하심 가운데, 긍휼하심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자하심 가운데,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또 23절 말씀 보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죠?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끝에 보면 하나님께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고 못 받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접붙이실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근데 왜 내 능력인 것처럼 교만하단 말이에요? 영혼을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겸손해라.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원가지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24절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자, 원 뿌리가 있고 원가지가 있고요.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성을 거슬러서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만약에 내가 아니라 이 원가지, 여기서 이제 버림받은 이 원가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면 본성이 다른 나와 본성이 같은, 그러니까 DNA가 같은 돌 감람나무가 더 접붙임을 잘 받겠습니까? 아니면 DNA가 약간 다른 참 감람나무가 더 접붙임을 잘 받겠습니까? 어떻게 더 잘 받겠어요? 막 내가 돌감나무, 참나무 막 헷갈리죠. 뭔 소리야 이게? 감람나무가 이게 저게 뭔 소리야? 나도 막 헷갈리네요. 좋은 나무에 좋은 가지가 접붙임을 받겠어요? 아니면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가 더 접붙임을 잘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구만요. 그래요. 그 얘기인데 원 뿌리가 있고 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아주 교육을 받고 탈무드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접붙임 받아서 원 뿌리인 하나님께 들림받는 게 더 크게 쓰임받을까요? 어떤 게 더 크게 쓰임받을까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세상 가운데 길들여진 본성이 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북한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순교자의 믿음으로 단련된 그분들이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북한교회 성도들이 쉽죠. 왜냐면 원 뿌리와 원 가지니까. 우리 살리느라고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 이제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우리의 원가지는 누구냐? 바로 북한이죠. 우리의 원가지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해석만 하면 나한테 별로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원 뿌리가 있고 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나 나를 가르쳐준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저의 원 뿌리는 누구죠?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억지로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억지로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퇴견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교회도 멀어지고 그냥 더 이상 끌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사춘기니까 나는 이제 나의 길 가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주일만 되면 늦잠 자면서 테레비 보고 뒹굴뒹굴 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저희 사촌 누나예요. 사촌 누나가 교회
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막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토요일 주일만 되면 할 일이 없어서 텔레비나 보다가 빈둥빈둥 거리는데 누나는 막 수련회도 가고 뭐 문학의 밤도 가고 나는 그때 뭐 신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공동체 생활이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근데 그런 중에 그 누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러지 말고 나 따라서 교회 한번 와봐라.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그래서 나를 손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가더니 한 2년 나오다가 안 나오래요. 그 원가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가지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생활을 하는데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선생님들 청년들이 선생님 많이 하잖아요. 모두 청년들이 선생님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교사를 하는데 내 그 양반에서 성경을 다 공과 공부 배우고 성경을 배웠는데 청년부에 올라가 보니까 이 양반들이 불신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인데 자 그러면 그분들이 긍정적 나의 원가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라든지 나를 전도한 누님이라든지 나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들 긍정적 원가지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가르쳐줬어. 그분들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를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이 긍정적 원가지라고 볼 수 있고 부정적 원가지가 있어요. 이 양반이 나를 전도하진 않았어. 근데 이 양반들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양반들 때문에 이 양반이 워낙 나를 아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기 때문에 이 양반 때문에 인생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 징그러운 남편 때문에 그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그 징글징글 맞은 시댁 식구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와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화가 돼. 그럼 이것은 부정적 원가지예요. 자 이제 자기마다 이제 해석이 대충 나오죠. 내 긍정적 원가지가 있고 내 부정적 원가지가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긍정적 원가지든 부정적 원가지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중해라. 제가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주제를. 아니 그 양반이 술만 먹으면 나를 괴롭히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아니 얘가 맨날 가출하고 내 말 안 듣는데 뭐가 감사하고 뭘 존중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악역을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기도 안 하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악역을 담당하는 부정적 원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내가 또 여기서 또 이름을 딱 꼭 집어가지고 또 누구한테 또 당신의 원가지는 누굽니까? 물으면 또 시험 되려나? 하지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신집사님의 부정적 원가지는 뭡니까? 그렇죠. 직장 상사들. 우리 신집사님 직장에서는 그 공무원들의 세계인데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우리 신집사님 쉬고 있으면요 전화가 와요. 청평인데 나 좀 데려와라. 왜? 쉬는 날인데 안 데려오면 잘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순종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면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신집사님 평안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시달려야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정적 원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영호 집사님. 집사님의 긍정적 원가지 혹은 부정적 원가지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자기마다 긍정적 원가지가 있고 부정적 원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분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으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충만함과 부여함을 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삶이 더 천국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가정이 더 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충만한 가운데 변화되어서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나에게 부여함이 되는데 풍부함이 되는데 하물며 돌아와 그들의 충만함이려 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두 번째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북한 성도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그들이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쁨이 하나님께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나머지 오늘 24절 말씀 읽었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탈무드로 구약성경으로 신앙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원가지, 원뿌리에서 난 원가지이기 때문에 DNA가 같기 때문에 얼마나 더 차는 잘 믿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긍정적 원가지이든 부정적 원가지이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요 나보다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더 잘 믿고 나보다 더 크게 쓴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정모 엄마가 정모 아빠랑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정모 엄마가 정모 아빠를 거의 끌고 오다시피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해도 정모 아빠가 오지 말아라. 내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정모 아빠가 정모 엄마에게 부정적 원가지였어. 근데 정모 아빠가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세를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변화가 되더니 지금은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정모 아빠가 믿음이 정모 엄마를 또 맘상하리나 모르겠네. 정모 아빠 칭찬하는 거니까 맘상하지 말아요. 정모 아빠가 믿음이 더 좋아서 새벽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부부 큐티도 인도하고 어쨌든 말씀으로 살려고 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호 엄마의 부정적 원가지가 정호 아빠였지만 정호 아빠가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믿고 더 변화되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그 변화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믿지 않은 남편이나 정말 나에게 고난을 주는 가족들, 시련과 아픔을 주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요 더 부유해지고 충만해지고 더 잘 믿고 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긍정적 원가지든 부정적 원가지든 그분들께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보내면서 어찌 보면 부정적 원가지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 형제들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다 보면 그분들이 변화되면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은혜는 받겠지만 많이 힘들겠네요. 왜? 사랑하고 싶고 존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데 내 본성이 그걸 허락하냔 말이에요. 못하지. 머뭇거릴 거야 아마. 지금은 은혜 받고 주여 아멘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 그분 얼굴을 보는 순간 뚜껑이 열리면서 안색이 변하면서 막 흥분이 되고 말이 막 거칠게 나오실 수도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을
여러분들의 부정적 원가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긍정적 원가지는 누구입니까? 결국 그 영혼들은 나 살리기 위해서 악역을 감당했고 희생했으며 또 나 때문에 꺾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악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그 영혼들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그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 가정이 풍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찬 기도하시겠습니다.